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362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 이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아멘. 한 20초 되는 음악을 하나 들려드릴 텐데 어디서 듣던 음악인가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어디서 듣던 음악이죠? 왜 말씀을 하셔놓고 이렇게 부끄러워하세요? 어디서 들으셨어요? 장학 퀴즈. 네. 우리 김덕성 주의자님 음악 전공하셨는데 이거 어디서 듣던 음악이죠? 예, 갑자기. 예. 일부 예배는 지금 2부는 뭔가 지금 분위기가 이상한지 답을 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일부는 한 목소리로 나왔어요. 장학 퀴즈. 예, 그걸로 끝났습니다. 예. 이 음악은 원래 하이든의 트럼펫 협주곡 제3악장 그 가운데 트럼펫이 협주로 확 치고 나오는 음악이에요. 굉장히 신납니다. 그 앞에는 이제 다른 오케스트라 악기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가 트럼펫이 나와요. 그런데 이거 어디서 들었냐? 장학 퀴즈에서 들었다. 40대 이상입니다. 이걸 오징어 게임에서 들었다. 오징어 게임이라는 영화의 기상송으로 계속 나옵니다. 그러면 20대 30대입니다. 근데 이것을 엘리하이어 하는 그 학습지 광고 있어요. 저 웃으시는 분들은 젊은 사람들이에요. 예, MZ세대를 키우는 사람들. 학습지 광고에 CF송으로 나옵니다. 그 조사를 하다 보니까 아주 독특한 이야기를 하나 들었는데, 누구냐 하면 2000년에서 2008년 사이에 여기에 사셨던 분들이 5호선을 타고 여기 도착하면 다 내리세요, 종착역입니다 하면서 이게 나온대요. 기억 못하시죠? 이미 끝나버린 음악이기 때문에. 네. 같은 음원이지만 하이든의 곡이거든요. 트럼펫을 연주하는 자기 그 한 지인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음악입니다. 그런데 이 음악이 영상 혹은 어떤 프로그램에 사용됐느냐라고 기억하는 것은 자기가 살았던 시대와 무관하지 않아요. 그 시대 속에서 이 음악을 기억합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다 40대 이상인 것 같아요. 다른 답이 안 나와요. 다 장학퀴즈 하고. 아니면 한국 사람의 특징은 동질화하는 게 있습니다. 뒤에 잠깐 이야기하겠지만, 옆 사람이 장학퀴즈 하면 내가 장학퀴즈 하면 틀린 것 같은 답. 그래서 따라가려고 하는 한국 사람의 특별한 성향이 하나 또 있어서 장학퀴즈 보니까 40대 이하가 안 계신 것 같아요. 이것은 다 장학퀴즈지 않나. 자, 오늘 본문을 이야기하면서 이 음악을 잠깐 들었는데, 오늘 본문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은 당연히 사사기 1장 1절에서 2장 5절까지의 말씀과 2장 11절 이하에 나오는 말씀을 연결해주는 연결고리입니다. 기차의 객차와 객차를 연결하기 위한 후크처럼 그 연결고리에 해당하는 부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가나안 정복을 완수하고 여호수아가 끝났잖아요. 그 땅에 정착하고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몇 살에 죽었지요? 제가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110세에 죽어서 에브라임 산지에 장사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했던 장로들, 교회 장로가 아니에요.
어른들을 이야기합니다. 지파의 어른들. 그들도 조상에게로 다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10절에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 그러니까 앞선 세대가 아니라 출애굽 2세대, 2.5세대, 3세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말하면서 고리가 끝납니다. 그것은 11절 이하에 나오는 소위 사사시대가 뭔가 힘들겠다, 어렵겠다, 암흑기다라고 하는 것을 복선으로 깔아주는 이야기가 6절에서 10절입니다. 그래서 이 오늘 본문 속에는 독특한 문장이 글자가 하나 나오는데, 사사기 독자들의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함께했던 그 세대라고 부릅니다. 그 세대. 그리고 그 이후 세대를 다른 세대라고 부릅니다. 오늘 그 세대와 다른 세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그 세대와 다른 세대는 관심이 다릅니다. 간극이 있지요. 방금 들었던 음악을 가지고도 40대 이상은 한 목소리로 장학퀴즈. 여기 청년부에 가서 했다면 어떤 답이 나올지 모르겠어요. 그들 아마 오징어 게임 하고 나왔을 겁니다. 그것처럼 여호수아와 함께한 장로들, 그들로 지칭되는 그 세대, 그리고 그 뒤에 태어난 다른 세대의 관심은 다를 수밖에 없지요. 그 세대는 광야를 지나온 세대입니다. 광야의 척박한 문화 속에서 살았고 하나님 외에는 볼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른 세대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도 있고 가나안에 도착해서 태어난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이 둘의 문화는 아주 다르지요. 신앙교육으로 광야를 지나갔던 그 세대와 전쟁을 치르며 살아가는 다른 세대는 다릅니다. 이 다른 세대는 가나안 우상 문화에 완전히 노출되어 버린 사람들이지요. 텐트를 치고 거두며 광야를 살았던 그 세대와 가나안에 정착해서 집을 짓고 사는 정착 세대, 다른 세대는 확연하게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주일 낮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은 아까 음악을 틀어놓고 보니까 일부 예배는 완전히 40대 이상만 모였어요. 이분은 말을 안 하는 게, 그리고 오징어 게임 할 때 2층에서 소리가 나오는 게 고개를 들어보니까 조금 있어요. 40대 미만의 세대가 좀 보입니다. 네 아래층은 안 보여요. 그 답이 1층에서 나왔기 때문에 여기는 다 40대 이상이고요. 저기는 30대가 조금 앉아 있어요 보니까. 약간 네 세대 정도가 지금 섞여 있는 것이 2부 예배입니다. 3부 예배는 어떨지 또 궁금한데, 자, 우리가 사는 지금 이 시간 2023년을 보십시오. 한 세대를 20년에서 30년을 계산을 합니다. 민주화 세대도 있고요, 외환위기를 경험하는 외환위기 세대도 있고요, 신냉전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말하는 MZ 세대도 있습니다. 더 앞으로 가면 우리 어르신들 가운데는 6.25를 경험했던 세대도 아직 생존해 계시지요. 그 세대부터 MZ 세대까지가 지금 2023년에 같이 살아가고 있어요. 얼마나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이 한 시간을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부딪히겠어요? 이 설교를 준비하며 자료를 찾다가 저도 굉장히 놀랐던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최근에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자, 오늘 과제를 마치고 나한테 이메일로 제출하고 학교해라 라고 선생님이 이야기합니다. 아이들이 어떻게 할까요? 이미 은퇴하신 우리 선생님, 아가페도 계시는데 선생님들한테 약간 낯선 문화예요. 벌써 낯선 문화예요 이게. 자, 아이들에게 이메일로 과제를 지금 여기서 작성을 해가지고 제출하고 학교해라. 그럼 아이들 얼마나 빨리 갈까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신문 기사가 어떻게 나오냐면 거기 3분의 1 내지 3분의 2가 선생님 이메일 어떻게 보내요? 라고 묻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지금 아이들이요, 태어나자마자 앞에다가 핸드폰 갖다 놓고 그걸 보면서 핸드폰 조작을 하면서 크는 아이들이거든요. 근데 컴퓨터를 못 한대요. 근데 기사를 읽다 보니까 하고 이해가 되는 게,
저도 핸드폰을 계속 잡고 있다가 집에서 갑자기 컴퓨터를 하면서 화면에다 대고 쓱 하고 밀 때가 있어요. 핸드폰은 어떻게 동작을 시켜요? 손가락으로 해요. 자판도 이걸로 움직여요. 이거는 이제 저 같은 50대가 하는 일이고요. 아이들은 이렇게 움직입니다. 한쪽으로 자판을 몰아가지고 엄지로 따다닥 치켜서요. 그래서 여기 관절염이 온다고 그래요, 아이들이. 자판은 손가락 하나로 칩니다. PC, 퍼스널 컴퓨터의 자판은 10손가락으로 칩니다. 이게 되는 사람들이 이제 50대, 40대 분들, 그리고 은퇴하신 우리 선생님들은 힘들지만 그 컴퓨터를 억지로 배워서 요렇게라도 하고 은퇴를 하신 분들이죠. 예, 선생님들. 근데 우리 아이들 또 이거 하고 있어요. 이메일을 배울 필요가 없지요. 거기서 해가지고 카톡으로 넣으면 돼요. SNS로 넣으면 돼요. 이메일은 우리 세대 거예요. 걔들이 전자기기 세대인 줄 알았는데 아니더라는 거예요. 전혀 다른 전자기기예요. PC와 핸드폰은 전혀 다른 전자기기예요. 그 문화가 지금 한 교실에서 교사와 학생으로 만나서 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 프로테지가 30% 내지는 60%까지 간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쫓아다니면서 가르쳐줘야 되는 세대. 이게 우리 교실의 현 주소랍니다. 이해가 되세요? 저는 기사 읽다 입이 똑 벌어져. 이게 안다는 게 아니고요. 그럴 수 있겠구나. 제가 지금 학교 현장에 있는 건 아니니까. 세대가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단지 기성세대가 나이를 먹는 것 아닙니다. 문화가 달라지는 거지요. 문화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주 오후 예배 시간에 나오신 분들은 들었어요. 안 나오신 분들은 못 들었으니까 오후 예배 가서 다시 들으세요. 예. 저희가 지금 9월달 들어서는 내년을 준비하면서 설교를 좀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지난주 오신 목사님이 그래요. 다음 세대는 타문화권 아이들이다. 타문화권 백성이다. 우리가 다음 세대라고 일컫는 우리 아이들은 타문화권 선교 대상이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타문화권 백성을 대하는 나의 태도는 어떠해야 될까요? 마치 선교사가 피선교지 백성을 만나는 마음으로 다가가야 이해하고 만나고 함께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세대, 여호수아와 그 장로들, 그 세대가 다른 세대 사람들, 그들을 마음으로 만나지 못해서 신앙교육이 연결되지 못해서 일어난 사사시대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서론입니다. 그만큼 불과 한 세대요. 아니야, 불과라는 말도 안 통하죠. 한 세대인데 그 세대가 다른 세대와 간극이 너무 컸다는 거예요. 그럼 그 간극을 메울 수 있는 주제, 단어가 무엇이냐? 오늘 성경은 여호와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 세대는 다른 세대에게 여호와를 전해야 합니다. 본격적인 사사기의 이야기를 적기 전에 사사기 기자는 서론으로서 오늘 본문을 적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6절에서 10절 사이에서 그 세대와 다른 세대의 배경이 변했다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말하려고 7절에 강력한 어투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 번역본은 그 강력한 언어들을 다 생략을 해서 평범한 문장으로 바꾸어 버렸어요. 그래서 원어에 나온 대로 그대로 번역을 해서 보여드립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모든 날, 장로들이 사는 모든 날, 그리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여기까지가 7절인데 방송실에서 설명까지 다 저기다 앞에서 뿌려버렸어요. 제가 1부터 얘기를 못했는데, 저 문장이 뭐냐면 모든이라는 단어가 각 그 글자마다 3번이나 반복되어 들어가요. 글을 제일 못 쓰는 사람이 똑같은 소리 계속 쓰는 거랍니다. 장문으로 쓰는 거고. 근데 사사기 기자는 이 대목에서 마치 그런 모습으로 쓰고 있어요. 여호수아가 사는 모든 날 동안에, 그리고 여호와께서 행하신 그 모든 큰 일을 본 장로들이 생존한 모든 날에, 모든 콜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반복해서 쓰고 있어요. 그동안에 무엇을 했다고요? 여호와를 섬겼다. 이것이 그 세대의 특징입니다. 여호와께서 하신 모든 일을 보고 섬겼던 사람들입니다. 그 세대는 여호와께서 하신 일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도 못하고 행하신 일을 알지 못했다. 차이점이 뭐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거기는 모든이라는 말이 빠져버립니다. 하나님 알지 못했다. 소위 사사시대로 들어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 세대가 다른 세대에게, 성경에서는 다음 세대라고 안 해요, 다른 세대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부모가 타 문화권 백성인 다른 세대 곧 자녀에게 하나님을 전하지 않았다. 부모 선교사가 선교지를 향해서 자신의 선교적 사명 의무를 감당하지 않아서 태동하게 된 역사가 무슨 시대요? 사사시대라고 하는 겁니다. 자금의 선교 영역 가운데 자녀 세대, 다음 세대를 선교 대상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지금 예배 드리고 있고 나는 기도하고 있고 오늘 여기 있는데 타 문화권을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은 어디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 아이들을 교회 학교에 맡겨놓고 거기서 다 책임져 주리라라고 하는 아주 대단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일주일 7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루도 아니고 딱 1시간 거기에 맡겨놓으면 그럼 내 아이의 신앙이 완벽하게 세워지리라고 하는 정말 어마무시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모가 선교사로서 내 아이를 한 주간 내내 책임지고 양육할 것을 생각하지 않고 저기다만 맡겨놓으면 1시간 안에 일주일이 다 해결된다라고 하는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들, 그것이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기성세대, 그 세대가 다른 세대, 다음 세대에게 보여줄 것이 있습니다. 내가 광야를 지나면서 만났던 그 하나님, 혹은 6.25, 혹은 5.16, 혹은 민주항쟁, 혹은 외환위기, 그 모든 과정을 거치면서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이요, 역사의 질곡을 이야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과의 교제 귀한 시간들을 자녀들에게 전해 주었느냐라고 하는 거지요. 근데 알지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자녀를 그 광야로 밀어 넣어야 됩니까? 너도 임마 거기 들어서 살아봐 하고 광야로 보내면 될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경험의 가장 좋은 길은 자녀들이 스스로 기도의 응답을 경험하게 하는 것, 그것입니다. 앞으로 자녀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학업을 하고 진학을 하고 취업을 하고 결혼을 하고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숱한 인생길을 그들이 경험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을 직접 만나고 하나님께 구하고 그 응답을 받는 경험을 그들이 하게 된다면 내가 광야에서 산 것 못지않게 우리 아이들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일들을 모든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렇게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 본문이 써진 이 자리는 그 세대는 온매무시를 가다듬는 자리이고 다른 세대는 첫 단추를 끼는 자리입니다. 광야 시간을 마치고 가나안에 들어온 여호수아 장로들로 표현된 그 세대, 그리고 혹 광야에서 태어났거나 가나안에 들어서 태어나게 될 다른 세대가 할 일이 있습니다. 그들은 분명 문화가 다르고 삶의 정황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동질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는 없어요. 오늘 여기 앉아있는 이부예배 성도들 가운데도 60년대 태어나신 분들이 있고 그 시대를 살아가시던 분들이 있고요, 70년대 산업의 역군으로 살아가신 분들이 있고요, 80년대의 민주화라는 바람 속에서 살아가신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MZ세대로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각자의 삶의 양태가 달랐는데 2023년에 동일한 동질의 삶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지요. 우리의 역사 속에서 잘 지키고 고수해야 될 그런 삶의 역사도 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을 개혁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으면 앞으로 다가올 시간 속에 하나님의 허락하신 저 선교지의 삶 속에서 그분의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채우기는 어렵게 됩니다. 여호수아 장로들은
자녀들을 양육하여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하는 과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분명 땅 정복하는 일은 완수했습니다. 그리고 조상에게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다른 세대에게, 자기 자녀들에게 그 신앙 전수를 못 시켰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다른 세대를 위해서 가나안 족속들을 남겨두셨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남겨두신 것이 아니라 다른 세대를 또 훈련시키고 준비시키셔서 가나안에 하나님 나라를 만드시려고 가나안 6부족을 남겨두셨다. 여호수아의 손에 다 넘겨주지 아니하고 이방 민족을 그 땅에 남겨두셨다라고 22절과 2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세대에게는 지나간 시간에 대한 마무리와 평가의 시간이라고 한다면, 다른 세대에게는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출발 신호탄을 쏘아주는 그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그 세대에게도 그리고 다른 세대에게도 동시에 각각의 일을 행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 몇 주 전부터 회중 기도 시간에 또 금요 기도회 때 이 기도 문장이 자주 등장합니다. 대한교회 창립 50주년. 50주년을 준비하는, 아니 준비가 아니라 이미 시작해서 진행하고 있는 일이지요. 뭔가 자꾸 신호탄 쏘기를 바라는데요, 그렇게 딱 끊어지는 세대는 없습니다. 세대는 항상 물려서 넘어가고 있어요. 50주년 이미 시작했어요. 내년의 시작이 아니라 기도로 이미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묵상해 봅니다.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은 이 50주년이라고 하는 이 단어 안에 다른 세대, 우리가 다음 세대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 그 교우들, 그 자녀들을 선교 대상으로 바라보며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사사기 2장 6절에서 10절 말씀에 그 세대와 다른 세대가 함께 서 있는 것처럼 50주년이라고 하는 시간 속에 교회를 개척하고 50년을 살아오신 그 세대, 그 앞선 세대는 분명 50년의 시간 동안에 잘 사셨습니다. 열심히 사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라고 박수를 쳐드리고 축하하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에베네셀의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분들의 옷깃을 여며드리고 정말 열심히 사셨습니다라고 그렇게 훈장 달할 수 있는 시간이 되겠지요. 더불어서 다른 세대에게 그 옷깃 여며드리는 시간은 의미가 없어요.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나 이제 10년밖에 안 살아봤는데, 나 이제 20년밖에 안 살아봤는데 그 50년이 나랑 무슨 상관이야. 만약에 그 일만 우리가 하고 있다면, 옷길 여미는 일만 한다면 이 예배 자리에 20대와 30대는 들어올 하등의 이유가 없지요. 우리 부모님이 열심히 사신 거 알아요. 저희 어머니 힘든 시간 사신 거 알아요. 그러나 그것만 강조해버리면 내게는 별 의미가 없어요. 아는데 어른들끼리 하세요. 아이들에게는 관심이 없는 일이 되고 말 것입니다. 다른 세대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제 이 나이에 우리 교회가 50주년을 맞는데, 그러면 앞으로 내 인생, 내가 살아갈 50년이 될지 70년이 될지 80년이 될지 그 시간을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출발선상에 세워놓고 자 출발하자라고 신호탄을 쏘아주는 시간, 그들의 생에 첫 번째 단추를 끼워줄 수 있는 시간이 50주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척하고 교회를 살아오신 분들에게는 잘하셨습니다라고 마지막 옷 단추를 채워드리는 시간이라고 한다면, 다른 세대에게는 출발을 알리는 첫 단추를 꿰는 시간이 50주년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한교회 담임 목사로 감사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당회를 하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고 논의를 하고 회의를 하는데요, 50주년에 관한 이야기를 운을 띄우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주제를 띄우고, 그리고 한 가지 생각이 나는 것마다 이렇게 화두를 던지듯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화두의 단계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부터 일일이 세세한 것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화두를 던지고 그것을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늘 모일 때마다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 큰 굵직한 얘기, 소소한 것들이야 매년 우리가 돌아가는 거니까 그것까지 또 거기서 다룰 건 아니잖아요. 그건 재직들이 해야 될 일이지, 당연히 방향 잡아주면 되니까 큰 화두를 잡았어요.
한 10가지 정도를 잡은 것 같아요. 그리고 어느 날 교육자실에 들어갔다가 교육자들하고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당에서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려고 이런 일들을 대충 잡았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 당회는 지금 실무장로님들이 전부 60대입니다. 50대는 저 하나밖에 없고요. 다 60대예요. 근데 교육자실 들어갔더니 교육자실에는 20대에서 40대가 앉아 있습니다. 그날 좀 많이 출근하느라 했어요. 60대의 당회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이렇게 결정했다 그랬더니 20대에서 40대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우리 생각은 그건 아닌데요. 라고 자기들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방금 했던 그 이야기입니다. 그 세대의 관심이 거기 있다면 다른 세대의 관심은 거기가 아니에요. 여기에 있습니다. 이걸 해야 우리가 앞으로 내년을 준비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50년, 100년을 바라보고 우리가 어떻게 갈지를 좀 방향을 잡아야 되지 않겠어요? 하면서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사실은 50대인 저도 생각을 못했어요. 교육자는 하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멤버 안 하고 그냥 끄덕끄덕해서 그렇구나. 저도 약간의 충격이었어요. 나도 나이 들었구나. 축하하고 박수 쳐주는 일에 너무 관심이 많았구나 라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간에 그 이야기를 그대로 그냥 가지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정말 감사한 건 우리 교회 당회가 나이는 60대다 그러고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근데 유연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경험했던 과거에 다른 교회 당회들을 보면 아래라고 해야 될까요? 어린 사람들이 이야기하면요, 그 어른 죄송해요 그렇게 표현해서 우리 교회가 아니니까 그렇게 얘기할게요. 폼 잡느라고 어린 것들이 자꾸 당회가 결정하는데 이러쿵저러쿵 감나란다고 그냥 끊어버립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처음 꺼낸 날 우리 당회가 굉장히 유연한 모습을 보이는 것을 보았어요. 젊은 사람들의 생각이 거기 있구나. 그거 맞다. 그럼 우리가 가진 큰 굵직한 것들 중에 그냥 축하만 하던 그 일들을 다 빼버리고 이 부분을 그들의 이야기로 반영해서 이렇게 바꾸어 보자. 그 자리에서 수용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해서 50주년의 단지 그 세대의 축하잔치가 아니라 다른 세대를 향한 신호탄을 쏘아줄 수 있는 시간이 되겠구나. 그 기대감이 가슴속에 들어오면서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잘 달려오신 분들, 그걸 수고하신 우리 선배 장로님, 우리 아버님, 어머님 세대 감사드립니다. 더불어서 하나님이 이후에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를 어떻게 우리 젊은이들과 다른 세대와 같이 다시 한번 또 다른 역사를 써내려갈지 기대가 되고, 그 일이 무엇인지 우리는 아무도 경험해보지 않은 것이지요. 아직 경험해본 사람이 아무도 없지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해나가야 되는 거니까. 근데 그만큼 기대되고 잘 모르지만 희망이 보이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세대와 다른 세대 사이에는 변치 않는 단어가 딱 하나만 있습니다. 하나님입니다. 그 세대는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했고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고 있고 다른 세대는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해 나갈 것입니다. 그 사역을 계속 감당하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아름다운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 세대와 다른 세대가 함께하는 우리 대한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축하하는 시간이 될 뿐 아니라 출발을 선언하는 시간으로서 50주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선교, 과거에도 감당했고 지금도 감당하고 앞으로도 감당해야 될 그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우리 대한교회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한 2분 정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사기의 말씀 함께 읽습니다. 열심히 일했고 열심히 배웠고 하나님 말씀 앞에 서 있던 여호수아와 갈렙과 장로들이 가나안 땅을 점령하였습니다. 그들의 삶을 완수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했던 그 모든 날 동안 그 모든 일들을 다음 세대에 전하지 못함으로 사사시대가 시작하게 되는 안타까운 역사를 우리가 반면교사 삼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다시 그 자리에, 오늘 이 사사기 2장의 자리에 서 있음을 바라봅니다. 그 세대가 함께 수고하고 있었던 모습들을 바라보며 축하하고 박수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자리에 서 있지만 더불어 다른 세대가 걸어가기 시작해야 될 그 출발선 위에서 우리는 아무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우리는 아무도 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시간과 새로운 역사와 새로운 일들을 마주하게 될 터인데, 그때 그 세대에 서 있는 사람들이 그리고 다른 세대로서 출발선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서야 할지를 보게 하신 하나님,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며 축하와 출발의 시간이 될 수 있는 그 자리 되게 하여 주옵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사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하는 아름다운 대한교회 될 수 있도록, 또 그 일에 함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오직 하나님 바라보는 것에 우리의 모든 것을 걸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서둘릴 수 있게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50전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런 그 세대와 다른 세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세상에서 구별하여 부르신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은 세상을 향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증거하라 하심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들려주시고 보여주신 사랑을 외치기 원합니다. 비단 그 외침과 선포가 열방만이 아니라 다른 세대, 곧 다음 세대를 향하여 전해지게 하옵소서. 다른 세대를 향한 선교에 우리 교회가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해 오신 분들을 축하할 뿐 아니라 계속될 하나님의 선교를 감당할 다른 세대에게 여호와 하나님을 전하고 가르치고 말씀을 지켜 행하도록 이끌어갈 지혜를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